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주의 보혈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다가오는가 늘 생각해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과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영적인 귀를 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하시고 놀라우신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오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화면이 잘 아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을 볼 때도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말씀 나오네요. 감사하게요. 그런데 말씀이 이 사이즈가 커지지는 않네요. 움직이지가. 그럼 제가 일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작아서 보이시진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에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아멘. 물론 오늘 말씀 11절까지 보려고 했지만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제가 4절까지 사실 4절까지 말씀이 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 기사를 보는데요. 우리 LA 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중앙일보 신문에 미주 중앙일보 신문에 칼럼을 하나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칼럼을 제가 우연찮게 발견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 내용이 참 재미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칼럼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 운전을 하고 하이웨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물이 갑자기 이제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물방울들이. 그래서 봤더니 앞에 있던 큰 차가 이제 와이퍼를 열심히 움직이고 있던 것을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빠르게 차가 운전하고 있는데 앞차가 이제 와이퍼를 움직이면서 이제 차 유리창을 닦으려고 하면 그 물이 뒤에 있는 차에까지 튀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차도 같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와이퍼질을 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속에 화가 좀 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의가 없이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하는 하이웨이에서 저렇게 와이퍼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의 화를 풀기 위해서는 그 차를 쫓아가서 옆에 차를 붙이면서 빵빵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그 앞에 있던 차 앞으로 다시 추월해서 가서 자기가 다시 한번 그 물을 뿌리면서 복수를 해주면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자기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같은 곳을 운전하고 있는데 또 무엇인가 물방울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차에. 그래서 목사님도 본인도 모르게 그 물방울을 닦아내면서 이제 워셔액을 같이 또 쓰게 된 거죠. 그랬더니 뒤를 보니까 뒤에 있는 차가 마찬가지로 목사님 앞에 있는 차였는데 그 차에 워셔액을 쓰니까 뒤에 차에 또 튀겼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있던 차 운전자도 와이퍼질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차는 자신과 같이 뭐 화난 표정도 아니고 그 뒤에 이제 룸밀러로 보니까 화난 표정도 아니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와이퍼를 쓰면서 운전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물방울의 정체를 살펴봤더니 그 옆에 있었던 그 지역의 공장에서 날라오는 그런 물방울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전날에 있었던 해프닝도 앞에 있던 큰 트럭이 먼저 와이퍼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공장에서 물이 튀기기 시작했던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고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칼럼에 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 칼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에 차들이 이제 와이퍼를 하면서 물이 튀겼을 때, 아, 나도 묻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조심해야지라는 마음들 우리 모두는 다들 가지며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험한 말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지. 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개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최대한 예의에 맞추어서 말을 건네려고 노력하고요.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말을 하려고 또 뭐 글을 쓰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 돌아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해주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 아픔으로 그것이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즉, 내 기준이 높은데 그 기준에 상대방이 맞춰주지 않으면, 즉,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배려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만큼도 배려해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바라봤을 때 상처로 다가오고 화가 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순간은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그 사람이 낮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그와 똑같이 열심으로써 나에게 대해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동시에 화남, 분노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어제 칼럼을 읽으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아직도 내 안에 자아가 죽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먼저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 역시 기도로 그렇게 하겠노라 다짐하면서 강단에 서서 말씀도 전했지만 정작 지금까지도 내 안에 그런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자아라는 문제가 한 번에 결단코 해결되지는 않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고
혹시 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똑같이 내가 대하고 그 사람을 그 기준 가지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 내 자아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상하고 있지는 않나? 자꾸만 살펴보아야 함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자아에 휩쓸릴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세상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들려지는 소리에 휩쓸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여러 가지 말들로 나의 마음에 상처로서 그 문제가 그 말들이 다가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은 굉장히 관계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어디에서 문제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신부님의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켜야 할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계가 바로 서지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게 타인과 나와의 관계,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내가 나의 삶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아침에 드리느냐?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결국에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의 문제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나와 나와의 관계, 즉 나의 정체성,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존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내 스스로에게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정체성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이에 맞게 살아가야지 된다. 나의 삶을 조절해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되고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알고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정체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 힘으로써 내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깨달음도 필요하며 내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삶을 살아가야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삶에 너무 큰 기쁨이 찾아와도 거기에 휘청이지 않는 그러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지는 게 이웃과의 관계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떠나갔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남아있던 가나안의 문화가 있으며 남아있던 가나안의 습관과 종교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당신들에게 점을 봐주고 꿈을 이야기해서 당신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일들이 생기고 그들이 이렇게 신비한 내가 믿는 신을 너도 한번 믿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들과 친한 친구이든지 너희들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결단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하기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해 보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즉 옆에 친한 사람들, 나와 깊은 관계가 있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시험해 보시겠다. 오늘 3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어떠한 시험이 되는 경우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어떤 시험입니까? 3절 중반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자 하는 시험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방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들을 무한정하게 사랑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인간도 역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화답, 반응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양방의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역시나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도 역시나 나를 신뢰하고 너희들도 나의 말을 순종하며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던 에덴에서 인류의 시초들은 이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전까지 누릴 수 있었던 영생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삶의 부요함과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과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죠. 그 영생이라는 것, 하늘의 나라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천국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미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나는 천국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옥 같을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린다고 했는데 지금 나의 삶이 지옥과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온전하게 믿지 못했구나.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삶이 해결되어진다는 건데 삶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이고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어떤 문제와 때로는 근심과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온전하게 살아가시는가? 나는 예수로 만족하는가? 나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어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문제에 직접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좌절하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만이 자꾸만 보이려고 한다면 예수께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마땅할 우리들이지만 마땅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정말 구세주인가?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나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한없이 죄악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나도 타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있는가? 나만을 위한 예수인가? 온 인류를 위한 예수인가? 날마다 물어보게 하시고 수시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시험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닌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함으로써 다가올 수 있는 또한 주님과 함께 승리함의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새벽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만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자다가 일어나도 예수, 앉았다가 일어나도 예수, 밥 먹고 일어나면서도 예수, 예수님, 예수님,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